오늘 말씀의 제목은 별빛 같은 주님이라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별로 표현되고 있죠. 그래서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을 동방 박사가 보고 오지 않습니까? 이 별이라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나 말합니까? 스타라고 이렇게 합니다. 스타. 스타가 된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스타가 되면은 아주 뛰어난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스타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라는 말을요, 스타라는 말이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줄여서 말하잖아요. 줄여서 말하는데 이 스타라는 말을 한글로 줄여서 말하는 걸로 우리가 또 이렇게 보면은 스스로 타는 것을 스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이게 스스로 타고 있습니다. 이 별이 무엇을 타고 있느냐면요, 수소가 타는 것입니다. 태양도 마찬가지고요. 별빛이 보이는 그 자체가 이렇게 타오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지구나 달은 타오르는 별은 아닙니다. 태양을 받아가지고 반사를 하는 하나의 행성이에요. 그러나 태양을 비롯한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별이죠. 스타와 같은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그 주위에 있는 그 수소가 타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빛이 뭐냐면 바로 별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도 스타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열정을 태우고 자기의 재능을 태우고 해서 반짝거리는 것, 이런 것을 스타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스타시죠. 스타. 타오르는 태양과 같은 그런 분이신데, 그래서 성경에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기를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민수기 24장 17절에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홀은 뭐냐면 왕권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단멸하리로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별로서 표현되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면서 이 말씀의 근거에서 메시아의 별을 보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신약에 와서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계시록 22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새벽별이라는 건 새벽에도 환하게 비치는 그런 별을 가리켜서 말할 때에 새벽별이라고 말하는데,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예수님 자신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기 전에 구약의 민수기에서 예수님을 별로 표현하셨고, 그리고 신약에서도 역시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가 나 예수는 하면서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별빛 같은 주님. 그래서 제가 이 별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니까 별에 대한 시도 많고 별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 별에 대한 사랑도 많고
많은 그런 그 별에 대한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별로서 나타나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많이 잡혀갔잖아요. 바벨론으로도 포로로 잡혀가고 아수르로도 포로로 잡혀가고 동방 쪽으로 많이 포로로가 잡혀가서,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 그리고 성경이 일반 이방인들에게도 퍼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 메시아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고 동방 박사들이 어느 날 그 별을 보게 되죠. 물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그 별을 보고 이제 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을 따라서 와서 이스라엘에 와서 이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아기 예수에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라고 하는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 오늘 마태복음 2장 11절에 있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린 그 동방 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이 동방 박사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린 그 의미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우리가 성탄절 때면 많이 듣고 함께 했지만은 또다시 생각을 해보는데, 왕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경배하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은 말구유에 태어나셨잖아요. 근데 이때 상황은 지금 동방 박사가 가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상황은 말구유는 아니고, 태어나시기는 말구유에 태어나셨지만 조금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바뀌어서 집에 들어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그림에 보면은 말구육간에 예수님이 누워 계시고 동방 박사가 이렇게 찾아오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건 조금 잘못된 그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러니까는 이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족보로서 예수님을 증거하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다윗의 자손이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마태복음 2장에서는 이방인을 통해서 동방에 있는 박사들을 통해서, 이 박사들은 무슨 점수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별을 연구하는 그런 좀 과학적인 사람들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왔는데, 이거는 그냥 어떤 일반적인 역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이 준비한 이 예물에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했다. 경배했다는 프로스키네오라는 말은요, 예배하다, 절하다. 우리가 예배하다 할 때도 이런 프로스키네오라는 그런 단어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메시아로, 정말 왕으로서 그렇게 그 동방 박사는 그런 어떤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어떤 계시가 주어진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그 아기 예수를 이제 찾아온 것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먼 곳에서 거기까지 찾아오기까지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와서 경배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황금을 드리죠. 황금을 드리면서 예수님이 바로 왕이시다.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왕은 누구냐면요, 당시의 세상 왕은 헤롯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헤롯 왕이라는 사람은 BC 73년에서 BC 4년까지, BC 4년이니까 4년 때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때가 이때라는 거예요. BC 4년경에 헤롯 왕이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는
AD 1년을 예수님 탄생으로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한 4년 정도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아주 안 좋은 왕이었죠. 이분은 어떻게 보면 사이코패스와 같은 그런 왕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장모님도 죽이고 자기 아내도 죽이고 그리고 자기 자녀까지 죽이면서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려고 그랬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헤롯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아주 포악하고 잔인한 왕이고 더 나아가서는 교활한 정치적인 왕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8절에 보면은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헤롯 대왕이 그 동방박사를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비하라 하라. 사실은요, 너 왕이 태어났다고 해서 동방박사가 오니까 헤롯 왕이 크게 당황을 했죠. 가서 경배하게 한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경배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아기를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습니다. 동방박사가 그렇게 예언했을 때에 있었던 그 아이들을 전부 다 죽였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의 왕권이 위태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기 예수는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즘에도 우리는 이제 대선 정국이라서 막 서로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세상의 왕은 다 죄성을 가진 인간인 것이에요. 예?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고 다 이기적인 것들이 있고 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세상에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시기를 원하냐? 왕으로 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왕으로 오셔서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탄에게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물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이 세상은요, 이 세상 사람들의 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물론 외적으로는 이 세상 임금에 의해서 대통령에 의해서 우리가 다스림을 받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인 것이죠.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은 나의 왕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날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별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네, 별빛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이 별이 오신 것은 계시를 주신 것이고, 이 분이 오셨을 때 동방박사들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경배하죠. 어떻게 경배합니까? 바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이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에 두시고 이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어요.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왕이신 이분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내 안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지만은 다시 한번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고 동방박사가 황금을 드리면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 같이 성탄절에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우주 만물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을 왕으로 경배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을 왕으로 경배합니다. 두 번째, 주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경배합니다. 네, 정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시는 왕이신가? 허울 좋은 왕이신가? 아니면 정말 나는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네, 내 영과 혼과 몸과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은 주님은 그냥 왕이라는 허울뿐이지 주님의 통치를 전혀 안 받고 나는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나는 왕으로 오신 주님을 왕으로 경배합니다. 주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경배합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뜨겁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여러분들이 그냥 꼭 말을 해야 아십니까? 주님, 내가 그냥 주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주님이 아시죠? 아니에요. 우리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람도 말을 들으면은요, 기분이 좋아져요. 표현을 해줘야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네. 하나님도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알면서도 어떻게 됐냐?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이, 감사하라고 말하는 것이, 찬양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성탄절에 왕이신 주님을 많이 고백하시고, 그 왕이신 주님을 정말로 내가 왕으로 모시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은요, 그러나 사람들은요, 주님의 다스림을, 우리 인간의 속성 안에는 주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죄악의 속성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 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키워보면 알죠. 부모가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조금만 크면은요, 얘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싫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조금 더 크면 어떻게 해? 내 인생이야, 왜 간섭해? 나 쓰면 다야? 잘못하다가는 요즘에는 어떻게 합니까? 경찰에 고발해버려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 세상에 있는 자녀들도 부모의 통치를 받고 싶지 않아요.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악의 속성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탕자가 어때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죄악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표준이시고 기준이시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의 이 등대가 되고 빛이 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 말씀 따로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들이 내 인생을 끌고 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말씀을 거부하는, 진리를 거부하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이 12월 달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주님이 통치가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삶에 임하는, 그리고 그렇게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영을 말합니다. 푸뉴마라는 영을 말합니다. 영 안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의 통치를 받을 것이요, 이런 얘기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통치가 작동되는 곳, 이것이 뭐냐면 바로 천국이에요. 그럼 주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작동되려면 가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 안에서 어때요? 내 고집, 내 아짐, 내 주관이 있어서는요 통치 안 받아요. 영 안에서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는 죽을 때 내 자아가 깨지고 내 고집이 깨지고 내 옛사람이 죽는 것을 뭐냐면 영 안에서 가난해진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된 삶을 살 것이며 그러므로 그런 사람을 뭐라냐?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주님의 통치가 이번 성탄절에 더 충만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구체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한 번 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의 영으로 한 번 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대제사장이신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 드린 것이 뭐냐면 유향을 드렸다. 이 선물을 준비하고 이 예물을 준비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예물을 준비한 것입니다. 이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유향이라는 나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크죠. 사막지대나 이런 데서 살고 있는 건데요. 유향이라는 나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근데 이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로 말하면 향과 같은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를 만들었냐면 분향단이라는 것을 만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 향을 피울 수 있는 단을 만들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30장 1절 말씀에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이 조각목은 그 광야의 시대에 있었던 그런 나무들이에요. 근데 이 조각목을 만들어서 어떻게 됐느냐? 출애굽기 30장 3절에 보면 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정금으로 다 싸도록 했어요. 안에는 조각목이지만 어떠냐? 껍데기는 겉은 어떠냐? 전부 다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림으로 보여드리면요, 이런 그림입니다. 높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1m 정도 되는 거예요. 네. 1m 정도 되는 건데,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큰 것이 아니죠. 네. 이런 것을 만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향단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이 향을 사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에 보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 살을 찌며,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또 저녁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성소에 들어가면요, 등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등대에 불을 점검을 할 때에 아침에 들어갈 때 향을 피우고,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되면 향이 또 꺼질 수 있겠잖아요. 저녁에 다시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 이건 누구만 알 수 있는 겁니까? 제사장만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네. 그 앞에면은 이제 그 앞으로 향단이 있는 그 앞으로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어떻습니까? 1년에 딱 한 번만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성소는 어떻습니까? 수시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향을 피우는데, 보통 천주교에서 보면 이렇게 끈 달린 걸 가지고 이렇게 흔드는 거 있잖아요. 흔들면 연기가 이렇게 나는 거. 그게 뭐냐면 바로 유향이 담겨져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유향을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을 가르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 향은 뭘 상징하고 있냐면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5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조각목은 어떻게 했어요? 금으로 싸서 향을 피운 것처럼 성도들의 기도는 금 대접에서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 있어서는요, 제사장만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고 제사장이 대신해서 간구를 했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우리 모두가 다 어떻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돼가지고 향은 그런 기도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 향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느냐?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 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오셔서 뭐가 됐느냐면 대제사장이 됐다는. 제사장은 뭡니까? 우리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또는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대제사장이시에요.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제사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시고,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전부 다 송아지 피나 염소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 제사장이 그것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신약의 시대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그거를 신약에서 뭐냐면 새롭고 산 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여기에 들어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지 않냐고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고 덮은 자만이, 속죄를 받은 자만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겁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내게 도울 수도 없고 내가 갈 수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 이거는 뭐냐면 새롭고 산 길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그래서 유향을 드린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대제사장으로 오시고 제물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의 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 주님을 경배하는 이 성탄절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보혈이 아니란다면 우리는 이미 다 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누가 감히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2장 11절에 모략을 드렸다 이렇게 말했어요. 모략을. 이 모략은요 나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비슷하죠? 아까 유향이라는 나무하고 이렇게 생겼는데 이 나무에서 어떻게 되냐면 나무를 갖다가 거기를 자르면은 이런 진이 나오는 거예요. 진이. 나무를 자르면은 송진울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진이 나와요. 그럼 이것을 가지고 굳혀가지고 만든 거, 가루로 만든다. 이런 것들을 뭐라 하냐? 모략이고 이것을 가지고서 무엇을 만드냐면 향수를 만드는 거예요. 모략이라는 것은. 근데 이 모략은 어느 때 쓰이는 것이냐면 이스라엘 땅은 더운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냄새가 많이 나요. 땀이 나니까. 그러니까 향수가 많이 발달이 돼 있고 사람이 죽으면은요 시체가 금방 부패버려요. 그러니까 어떠냐 이것을 발라서 방부제와 같은 걸로 쓴 것이 뭐냐면 모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모략과 침량을 가지고 오는 모습을 보여요.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를 쌌더라. 장례법이 있어요. 우리나라 장례법하고는 다르죠. 이 사람들 장례법은 어떻습니까? 시체에다가 이런 향수와 침량을 다 해서 이게 부패하지 말게 해고서 그 다음에 세마포로 싸는 것이 뭐냐면은 장례요법이에요. 그때에 쓰여지는 것이 뭐냐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고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다가 고난을 당하신, 고통을 당하신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상징으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모략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뭐냐면 바로 선지자로 오셔서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는 것이 뭐냐면 선지자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사도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증거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말하고 신약 구약에 있어서는 그들을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는 자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이 마지막 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아들이 와서 선지자와 같이 복음을 외친 것이고 사도와 같이 복음을 외친 것이지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첫 번째 사역의 메시지가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탄의 통치, 죄악의 통치에 있는 자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가 왔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올 때가 왔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가 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선지자인 예수님을 받아들였나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그리고 선지자로 오신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서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마지막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하고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죠. 성탄절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왕으로 오시고 더 나아가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경배하시고 영접하시고 그렇게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맛보는,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에게 평화가 넘치는 그러한 성탄절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세 번째로 주님은 선지자로 오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거꾸로 말씀을 드린다면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진리를 주신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선지자로 오셔서 주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이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어떻게 했냐? 왕이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삶, 그러한 역사, 그러한 경배, 그러한 찬양, 그런 역사가 여러분 이 성탄절 가운데서 다 충만하게 이루어져서 2021년도를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하시고 2022년도를 이 코로나 시대이지만은 위기는 기회라고 말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러한 상황 속에 전부 다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성공하는 사람 많아요. 대단한 사람들, 교회도 부흥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성장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코로나 블루에 여러분이 빠지지 마시고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받고 그리고 선지자로 오셔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 당당히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는 성탄절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왕으로 오신 주님, 제사장으로 오신 주님, 선지자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한 번 더 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한 번 더 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한 번 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한 번 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기도합시다. 선지자로 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나를 위하여 속죄의 피를 흘려주시고 왕으로 오셔서 나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모셔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런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성탄절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침체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은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동방박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주님, 진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제사장으로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속죄의 피를 주셔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영광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고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이여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지자로 오셔서 오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이 음성을 듣는 자는 살리라고 주는 말씀에 싸우니 주여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지자로 오셔서 진리를 선포하시고 증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으로 오시며 제물로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게 인도하시는 새롭게 산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왕이신 주님,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주님은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주님은 이 민족의 왕이시며 주인이십니다. 주여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영 안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고 말했으니 우리는 주님의 영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를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냥 성탄절이 하나의 행사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동방박사와 같이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자에게 평화라고 그랬으니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이 어두워져가는 그때에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빛을 비춰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에 빛을 비춰주시며 이 교회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탄의 역사가 주님의 임하심의 역사가 온 우리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는 귀한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귀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교회들도 침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정도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도 별처럼 빛나는 스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별빛 같은 주님, 빛으로 오신 주님, 어두워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또는 병실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긍휼의 빛을 비춰주시고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종들에게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러한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증거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시고 나를 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끌고 가시기를 원해서 제사장으로 오신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치하시고 주여 이 교회를 통치하여 주시며 주님이 나라의 민족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에 왕으로 오신 주님을 경배하며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성탄절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16장 동방박사 세 사람 찬양하겠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명랑하고 귀한 별 아니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동방 박사 복을 받아 우리도 전하세.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명랑하고 귀한 별 아니 예수